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부터 7절인데요.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오늘까지 우리 김기호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 시기에 또 우리 교회에 딱 맞는 주님의 인도하심이다 싶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또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시간이 되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김기호 목사님 나오실 때요, 보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또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지난 3일 동안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저의 심령과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기도가 무엇인지 또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그것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큰 눈이 열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포도나무 교회 안에 그동안 기도가 쌓이고 또 쌓인 그 기도가 더욱더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집사님 하나님 앞에 헌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헌금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큰 역사에 이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집사님의 가정과 또 집사님의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창을 여셔서 불로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믿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인데 오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히 지난 20년 동안 이 성남시 도시 부흥을 위해서 성시화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과연 이렇게 교회들 또 성도님들 중에서 이 성남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또 교회가 얼마나 될까, 그런 마음을 이렇게 많이 가졌습니다. 실제적으로 성남시 안에 1000여 개 교회가 있습니다. 이 1000여 개 교회가 있고 그 중에 약 한 10%가 이제 소위 말해서 대형 교회라 그러죠. 이런 대형 교회들이 분당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쭉 돌아봐도 성남시를 위해서 도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는 거의 없더라고요. 작은 교회들은 정말 이렇게 이제 교회를 운영하기가 힘들어서 너무나 이렇게 열악한 환경이고 대부분의 이 성남시 안에 있는 교회들이 약 80% 정도가 지하교회 아니면 이제 지상에 한 3, 4층 이렇게 4층이나 이런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운영하기도 바쁜 그런 형편이라 이 성남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로는 조금 어려운 상황에 많이 처해져 있습니다. 제가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 이 성남시 안에 있는 작은 교회들을 탐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를 이제 같이 연합하려고 목사님들 이렇게 이제 만나려고 그랬는데 굉장히 이 성남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어떤 교회에 찾아갔는데 그 교회에서는 쫓겨나다시피 정말 왜 이렇게 교회를
쓸데없이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성남시, 여러분이 사는 그 도시, 성남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사는 도시를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거는 여러분의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정말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여러분이 듣기 거북한 말씀처럼 이렇게 들리는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안전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안전하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 도시 문화 가운데에서 악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악한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마귀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안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망했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은 동성애의 그 성적 타락의 죄 때문인데 이 도시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이 대적하는 도시가 되어버리니까 그 중에 의로운 롯, 이 의로운 롯의 이 가정이 온전하지가 못하는 겁니다. 하늘에서는 유황불과 같이 불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롯의 가족은 피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도시에서 피난하다가 롯의 그 아내에는 뒤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소금 기둥이 되는 그런 너무나 엄청난 정말 위험에 처해고 그리고 겨우 두 딸과 이 롯이 피했지만 도망갈 데가 없어서 너무나 그 작은 이 전에 살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큰 도시가 아닌 아주 작은 이 도시로 들어가서 살게 되는 그런 너무나 이렇게 저주와 같은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도시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도시는 어떠세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은? 당장 여러분의 그 가정에서 집 앞에 문을 열고 집 앞에만 나와도 조금만 몇 발짝만 걸어도 주변에 술집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조금 신경을 써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사시는 그 도시, 이 성남시 안에도 특별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술집이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더러운 문화들이 엄청나게 많은 업소들이 많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안산 동산교회 중보기도국에서 중보기도 학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도시 부흥을 위한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거기 가서 강의를 하고 실제 현장에 나가서 땅밟기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1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도시 부흥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영적인 상황이 어떻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도시 문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타락해져 가는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산의 그 가장 번화가라고 하는 그 중에 한 군데인 안산 중앙역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그 땅밟기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 교회를 가기 전에 그 며칠 전에 그 지역을 탐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곳에 가서 그 고등학생들이죠. 이제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사진을 찍는 그 스티커 사진 찍는 곳과 그리고 만화방 그리고 두세 명이 모여서 영화를 볼 수 있는 영화관을 이렇게 탐방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권사님 집사님들이 여자 집사님들이시고 또 여자 권사님들이셨는데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그 놀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혹시 이런 곳에 다니는 거 아닐까? 이런 곳에서 사진을 찍고 이런 곳에서 만화를 보고 이런 곳에서 영화를 보는 것이 아닐까? 제가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타락의 그 온상인 그런 지역이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그곳에는요 영화관만 해도 2명이 들어가서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는데 아예 그냥 이렇게 침대처럼 이렇게 그 조명을 끄고 사람이 두 사람이 들어가서 앉아서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곳에 대해서 영화를 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정말 말할 수 없는 더러운 문화들이 그곳에서 우리가 사는 이 도시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좋으시니까 교회에 열심히 나가시고 예배에 열심히 드리고 또 교회를 잘 세우고 또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문화가 여러분이 사는 도시 안에 실제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나? 오늘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의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말씀과 같이 유대인들은 전쟁을 벌일 때 특별히 이 이사야 시대 때에는요. 이 대제국이었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한 번 전쟁을 시작하면 10만 명이 넘는 엄청난 대군을 몰고 와서 이스라엘 전체를 위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 앞에서 그 전쟁을 정말 겨우겨우 버티려면 파수꾼을 잘 세워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도시 안에 그런 이사야 때와 같이 전쟁이 없는 것 같아도 지금 사실 그때보다 훨씬 더 위험한 때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해 가지고 정말 한국교회가 너무나 힘든 시간을 거쳤습니다. 처음에 작년에 많은 확진자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세상이 지탄을 받았고 세상의 욕을 먹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하면서 올해는 정말 교회에서는 거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지나온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세상에 더러운 죄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교회가 아닌 세상 가운데 세상의 문화 가운데에서 그 더러운 죄들이 드러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지금 이 서울 이태원을 중심으로 이 동성애 문화, 성적인 타락의 문화의 업소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 숙박업소들이나 그 술집 업소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그런 모든 일들이 이 도시 안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도시는 어떻습니까? 이 포도나무 교회를 중심으로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서 1km 반경만 1km 반경 안에만 보더라도요. 여기 모란역이 중심으로 있는데 그 모란역 중심 안쪽에 보면 술집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먹자 골목 그 골목이라 그래서 엄청나게 술집이 많은데 그 술집 사이사이마다 안마시스소가 있는 거 모르십니까? 이 안마시스소가 최근 5년 동안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마시스소는 그냥 안마시스소가 아닙니다. 그냥 안마시스소가 아니고 성매매업소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잘 모르셨을 겁니다. 성남시는 지난 성남시의 시 73년도에 시 승격이 되면서 한 가지 일어났던 그런 세상적인 문화 가운데 하나가 나이트클럽이니 여관이니 이런 것들이 모란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너무나 많이 생긴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 여관을 화려하게 꾸미려고 리모델링하고 계속해서 더 크게 짓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그 기도는 정말 이 도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도시를 생각하지 못한다면, 이 도시의 타락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 영적인 영향력이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친구를 만났는데 어디로 가겠어요? 갈 데가 없어요. 이 도시 안에는. 모란역 그 앞에만 해도요, 성남에서 그렇게 정말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는 고등학교가 그 앞에 있습니다. 그 고등학교는 이 성남 안에서는 명문고등학교입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끝나면 그대로 학교 정문을 나올 때 그 세상의 문화를, 그 악한 문화를 그대로 보고 그 안에서 친구들이랑 생활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왜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이 도시를 정말 마음에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되는지 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 망로에 파수꾼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전쟁에서 망하지 않기 위해서, 전쟁에서 패하면 이 나라가 완전히 끝나기 때문에, 완전히 패망하기 때문에 그 망로에 파수꾼을 세우는 겁니다. 적군이 몇 명이 왔습니다. 적군이 어느 거리만큼 왔습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오늘 이 도시를 지킬 수 있는 기도자로, 영적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그 가정에서 골방에서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이 열방과 세계와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기도는 무언가 하나가, 톱니바퀴가 하나가 빠지는 것 같은 그런 기도입니다. 선교를 어디 가서 하죠? 중동 땅이나 아프리카나 그리고 남미나 그 아시아 땅에 가서 기도할 때 여러분은 도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모든 선교사님들, 이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안에 19,000명이나 가까이 되는 선교사님들이 어디 가서 선교를 하죠? 도시에 가서 선교를 합니다. 도시의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왜 영적으로 깨어서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게 될 때, 아까 목사님께서 기도인도 하실 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해주고 그 복음을 전해주는 것마다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세상이 바뀌는 것과 같이 여러분이 기도해야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듣는 겁니다. 이 도시 안에는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세상에 엄청난 타락의 문화가 성적으로 지금 이 땅에서 말할 수도 없는, 여러분이 입에 담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심각한 일들이 이 도시 안에서 그대로 벌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이 도시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거점을 잡아서 기도해라,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도시 안에 여러 종교들이 있습니다. 산을 중심으로, 이 산을 중심으로는 여러 사찰들이 있는데, 여러 절들이 있는데 그 절들에서 하는 일들이 보통 일들이 아닙니다. 여기 은행동에 가면, 중원구 은행동에 가면 약사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산 중턱에 있는데 그 절은 불교 안에서도 어떤 판지를 알지 못할 정도로 불교 안에서도 이단과 같이 취급하는 그런 절입니다. 그런데 저 스리랑카 어디 나라에 가서 그 부처의 그 발톱 보이지도 잘 않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 발톱이 무슨 성물이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해마다 4월 달에 그것을 전시하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거의 막 벤치 2억도 넘는 이런 벤치들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을 겁니다. 여기 이 성남시에 사창가도 있었습니다. 그 전에 지금은 중앙동으로 바뀌었지만 그 전에 이 중동이라는 이 마을에 사창가가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성남시에서 오래 산 사람은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집으로 변했습니다. 그 맞은편이 중앙동이라는 데가 이제 재개발이 되고 아파트가 생기는 바람에 그렇게 많던 점집들이 다 이제 길가로 내려와서 정말 한 집에 그 집집마다 아예 그냥 그 사창가가 없어졌던 그곳에 점집이 생겼습니다. 제가 해마다 몇 번씩 그 절들과 이 점집들을 이 땅밟기 기도를 합니다. 갈 때마다 절에서는 괜찮았는데 이 점집을 들어가면 온갖 더러운 음란의 그 문화들이 그것에 얼마나 창궐하는지에 대해서 그냥 느낍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보통 사람들은 정말 못 견딥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영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겠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중앙동이라는 데를 들어가서 이 점집들을 순회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못 견딥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너무 심각한 거예요. 이 도시를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정말 이 도시 가운데에서 교회를 일으켜 세워라. 교회를 연합해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 포도나무 교회, 우리 교회만 기도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은 이기적인 기도입니다. 이 교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천여 교회가 있는데 그 수많은 교회들이 부흥해야 됩니다. 한 개의 몇천 명의 한 개의 교회보다는 차라리 100명 단위로 수십 개의 교회가 있는 것이 도시의 부흥을 위해서는 훨씬 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큰 부흥을 이루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100명의 교회는 그 자기가 있는 그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을 책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가 주인을 만나고 이웃 주민들을 만날 때 그 사람들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그 사람의 그 애환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받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의 심령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도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면 얼마 시간이 안 지나 그 사람을 찾아가면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정말 너무나 힘든 일이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그 사람하고 같이 마음을 나누면 이내 어느 순간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이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나오는데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조카 롯이 그 도시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옷자락을 붙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50명이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과 함께 그 도시를 멸망하시겠습니까? 아니다. 그 도시에 50명이 있으면 내가 그 도시를 살릴 것이다. 그 말씀이 창세기 18장 26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악이 창궐하고 성적인 타락이 크게 달아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냄새나는 그 하나님의 불로 심판해야 되는 이런 도시지만 그 도시 안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내가 그 온 지역을 용서하겠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의인 50명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송하지만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용서할 거다. 40명이면요, 용서할 거다. 30명이면요, 용서할 거다. 20명이면요, 용서할 거다. 10명이면 어떻습니까? 용서하겠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이 도시를 향해서, 이 도시의 그 타락을 다시금 하나님이 뒤엎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은 지난 3일 동안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지난 3일 동안 말씀을 나눴습니다. 목사님이 제게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실 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나눌까? 무엇을 기도할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나요?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나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든, 열방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든, 여러분이 사는 곳은 도시라는 겁니다. 이 도시를 잊지 않고는,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여러분은 기도를 정말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도시 안에만 해도요, 이 성남시만 해도 지금 5만 명 가까이가 됩니다. 전에는 99만 명까지 있었는데 이제 여러 곳에서 재개발되다 보니까 이 광주나 하남으로 인근으로 지금 이사를 임시적으로 간 사람들이 거의 5만 명이나 됩니다. 이제 다 도시가 정비가 되고 재개발이 끝나면 다 다시 또 이사를 옵니다. 그 100만 명이 가까이 되는 이 성남시의 인구 중에 17만 명의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4명 중에 3명은 예수를 안 믿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나 여러분이 사는 그 빌라, 적어도 빌라에는요 12집 정도가 있습니다. 반지하 1층하고 지상 4층에 있으면, 양쪽으로 있으면 거의 이 10집 내지 12집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12집 안에 불과 한 2-3집 예수를 믿고 나머지는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지옥의 불구덩이로 그렇게 이 세상의 도시의 타락의 문화에 그냥 휩싸여서 자기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들의 신음, 이 영적인 신음 소리를 여러분은 듣습니까? 그저 나 혼자 잘 되면 그만입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기도자가 되고 기도의 부흥을 체험하려면 여러분은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밤낮 기도하는 거예요. 밤낮 부르짖어 기도해야 주야로 잠잠하지 못하게, 여호와로 인하여 쉬지 못하게 하는 그 기도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면 누군가가 기도를 시작하고 또 다른 교회가 기도를 시작하기 때문에 기도가 연합이 되고 영적인 네트워크가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이 도시는 세상의 문화가 바뀌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남미에 알모론가라는 이런 도시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마약과 테러로 그리고 정말 이 범죄 조직으로 가득한 이 도시 가운데, 술집이란 술집이 가득한 이런 도시 가운데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길거리에서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것을 본 사모님이 그들을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용서하고 20여 년 동안 절치부심 교회를 세웠는데 이 역사로 인해서 이 알모론가가 완전히 변화돼 범죄율을 0%가 돼버려요. 이 도시의 사람들이 도시를 벗어나서 농사를 지면 실제 성경적으로 오이 하나를 캐도 오이가
3배 이상 큰 거예요. 그런 축복의 땅이 돼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저는 이 성남시를 생각만 해도, 이 성남 땅만 생각해도 가슴이 아픈 것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들이 많지만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적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언젠가는 이 도시도 악이 더 창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희소해지는 그런 도시가 됩니다. 유럽을 보십시오. 실제 유럽은 기독교를 전파해주는 그런 나라들이었어요. 그런 도시들이었어요. 지금 어떻게 됐죠? 지난 6월 30일 날 영국 감리교회는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 만들었어요. 이제 영국은 감리교가 없어진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대부분의 유럽의 교회들이 이 동성애를 인정하고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문이 닫혀서 이슬람 사원이 되든지 기도처가 되든지 나이트클럽이 되든지 그런 역사가 유럽에 지금 일어납니다. 유럽의 전체 인구 중에 예수를 정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사람이 이제는 15%도 안 됩니다. 그런 역사, 세상은 더욱 잘 살아지는 그런 역사 가운데 우리 이 대한민국도 얼마 전에 선진국의 반열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런 곳에서 사는 겁니다. 이 도시도, 이 나라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점점 없어지고, 기독교 연합회에서 얼마 전에 정말 이 갤럽 조사를 하고 이 교회 협의회에서 조사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대로 조금만 15년만 지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은 반토막이 날 거다. 여러분이 예수 잘 믿고 그분을 따라서 천국 가면 그만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한국교회 안에 제일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모들은 예수를 믿었는데 자녀들은 예수를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떠날 뿐더러 이 자녀들 중에는 그 부모의 그 거짓 믿음, 너무나 안과 박이 다른 그 믿음을 보고 오히려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안티 기독교인이 되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이 도시의 부흥을 위해서, 이 도시의 변화를 위해서, 이 도시의 성시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예수를 믿지를 못합니다. 교회가 연합하지 않으면, 교회가 깨어나지 않으면 이 도시는 끝내 완전히 멸망하고 마는 겁니다. 흔히들 많이 그러더라고요. 마지막 때라고. 마지막 때가 뭐죠? 프리메이슨이, 일루미니탄이 이런 이단적인 사상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런 사람들을 그 마음을 격동시켜서 그저 그냥 정말 이 마지막 때 끈 것처럼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그런 집회를 하면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고백하나요? 아닙니다. 지금 마지막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적어진다는 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2007년도에 부산에 해운대 앞바다에 20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1907년 장대교회, 그 평양 장대교회 엄청난 그 부흥을 기념하기 위해서 10년을 넘게 대학생 그 소수의 몇 명들이 이 부산 성시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모여서 집회를 시작했는데 한 몇천 명만 모이면, 몇백만만 모이면 정말 성공이다.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1,500개의 교회가 모여서 연합해서 모이기를 시작했는데
20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여서 이 부산 성시화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대학생 몇 명이 모여서 10년을 넘게 기도한 그 결과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 한국교회가 그때 엄청나게 놀랐어요. 그래서 매년 해마다 이 부산 성시화의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그 기도 운동이 여러 도시로 번져나갔습니다. 누군가가 기도하니까, 누군가가 기도를 시작하니까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꿈이 이 성남시의 1,000여 교회가 연합해서 공설운동장이나 그리고 큰 광장 같은 데 모여서 연합 기도를 하는 게 꿈입니다. 교회가 한 교회가 절대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저 몇 년, 몇십 년은 잘 교회가 형성될 수 있겠죠. 그러나 세대를 지나고 나면 교회가 무너져 있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왜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시는 이 기도, 그 기도를 여러분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과 12절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 악한 세력들이 잠잠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이 마귀의 권세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마귀에게 허락한 땅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한 영혼, 나 혼자 잘 살면, 나 혼자 내 영혼을 지키면 그만이다. 그때부터 이 도시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교회들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작은 교회들이 일어나지 않죠? 누군가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 도시를 마음에 품지를 않으니까. 여러분이 정말 기도한다면 이제 여러분은 영적으로 시달리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도시를 사랑하면 여러분은 그때부터 마귀의 공격을 받기 시작할 겁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눈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가 한눈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 어느 시점인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결단하길 바랍니다. 영적 파수꾼이 돼서 이 도시를 위해서 나는 이제부터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을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의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이 도시 가운데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려면 여러분은 영적 파수꾼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전에는 몰랐습니다. 이제 이 성남시, 우리가 사는 이 도시를 마음에 품기를 결단합니다. 오늘 내가 이 도시 기도자로서, 영적 파수꾼으로서 하나님 이 도시의 성시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일으켜 주시고 내 마음을 일으켜 세워 주셔서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